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23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 주간을 앞에 두고 이 시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갑작스러운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고 흩어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15장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기 전에 몇 가지 교회 소식 겸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몇 가지 공지사항, 아마 여러분에게 문자도 가고 또 연락하신 분들에게 전화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보도를 보신 것처럼 우리 국가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어짐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이 방역 체계를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중심해서 전국적으로 2.5단계를 강화시켜서 24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모든 예배를 비대면 전환으로 하라 하는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급작스럽게 교회는 비대면 예배 체제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좀 잘 들어주시고 문자를 좀 제대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25일 금요일 성탄 예배도 비대면으로 들어집니다. 영상으로, 실시간 영상 예배로 그렇게 성탄 예배가 진행됩니다. 마지막 송년주일 27일 주일도 역시 11시 실시간 영상 예배로 그렇게 송년 예배가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30일 날 수요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 그 다음 날 송구영신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는 없는 걸로 하고, 31일 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구영신 예배도 역시 비대면 영상 예배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밝아졌습니다만 새해 첫 번째 줄 신년주일까지 비대면 영상 체제인데, 신년주일도 역시 오전 11시 한번 실시간 영상 예배로 그렇게
예배가 전환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학교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질 텐데, 각 교회 학교는 아마 교육자 중심으로 부감 중심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예배가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어쨌든 비상체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유의하시고 또 이 위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위기를 넘겨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도 하고 또 기도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가 대면 예배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헌금은 여러분 이미 알려드린 공지된 헌금 계좌로 그렇게 헌금해 주시되, 특별히 성탄 헌금이라고 명시를 해 주셔야 따로 그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일반 헌금과 성탄 축가 헌금은 따로 구분하셔 반드시 여러분 앞에 명시를 해 주셔야 구분이 된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도 계속적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아마 굉장히 지루하기도 할 것이고 또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여러분 영상 예배지만은 예배를 끝까지 함께 드려주시기를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보통 한 10분, 길면 15분 만에 영상을 꺼버린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만은 성숙된 우리 대봉교의 모든 성도들은 함께 끝까지 동참하리라 믿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곧 성탄절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탄을 맞이합시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탄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2020년 성탄을 맞이하는 큰 기쁨이 비록 코로나로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울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쫓아오는 은혜와 평강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등장으로 시작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들이 몇 명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동방박사 세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인원수는 알 수 없지요. 또한 그들이 무엇을 타고 왔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단지 그들이 동방에서 왔다는 사실과 그들의 신분이 박사라는 사실만을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왜 이런 중요한 이들의 이름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제대로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있는가? 우리가 묵상해보면 성탄의 주인공은 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대답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성탄절날 누가 우리를 찾아왔는가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조금 더 망설임 없이 선물을 주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성탄의 주인공이 될 수도 없고 되었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큰 기쁨으로 아기 예수를 찾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엎드려 경배하며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고, 그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른 길로 돌아가라 지시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 곡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탄을 맞이하는 올바른 자세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볼 수 있는데, 세 가지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큰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9절에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사들은 헤롯 왕의 말을 듣고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헤롯 왕은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 곧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지요. 그래서 박사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그들은 발길을 베들레헴으로 향했을 겁니다. 그 당시 사람은 주로 밤에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낮에 내려지는 태양빛을 피해서 서늘한 밤에, 그리고 별을 따라서 방향을 정하고 여행하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습니다. 따라서 동방의 박사들도 밤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행길에 올랐겠지요. 곧이어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동방의 박사들이 보았던 별은 어떤 별인가?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헨리 혜성이었다, 혹은 목성과 토성이 결합되었다, 또는 그때 하나의 새로운 또 다른 별이 나타났다, 등등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별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첫 번째, 그 별은 사라졌다가 문득 다시 나타나죠. 두 번째, 그 별은 동방의 박사들을 앞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별은 아기 예수 있는 곳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보통의 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면 별도 함께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면 별들도 함께 쓰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 미 메시아의 별은 박사들의 걸음을 앞서 인도하는 특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은 아기 예수님 계신 곳에 서서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메시아의 별이 하늘에 떠있는 보통의 별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아의 별이라고 하는 별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징조로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엄청난 뜨거운 열기로 그들을 보호하셨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빛난 광채가 앞서가면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주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온 빛이 목자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밝게 떠올라서 박사들을 앞서가며 인도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셔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 밝은 빛 가운데로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큰 기쁨을 세 가지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보면서 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곧 그들은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그들의 기쁨,
그들의 감격이 얼마나 큰가 우리는 가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기쁨이, 이 동방의 박사는 엄청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는데 이와 같은 기쁨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들도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었던 동방의 박사들보다 오히려 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전혀 기뻐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은 또한 베들레헴을 달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절 말씀을 보면 헤롯 왕과 더불어서 온 예루살렘은 그저 소동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왜 그랬을까? 그들의 삶이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 걱정, 자녀 걱정, 사업 걱정, 코로나 걱정, 세상의 온갖 염려들에 둘러싸여서 계속해서 한숨만 내쉬고 있는, 발만 동동 구르는, 그저 소동만 하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무리와 같지는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가리키는 별만 보고도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최고의 기쁨으로 영생을 주러 오신,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를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낮고 지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최대의 큰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2020년 어렵고 힘든 코로나의 이 아픔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2020년 성탄은 어느 때보다도 더 크고 더 큰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경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려야 마땅합니다. 오늘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니라 기록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구예인 아기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평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즉시 박사들은 엎드렸습니다. 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경배라고 하는 단어는 독특한 단어인데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도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경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경배받으실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구를 경배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최대한 우리의 삶에 합당한 예절로 섬겨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세토록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은 보배합을 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길을 떠나기 전에 미리 보배합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지갑에서 몇 푼 끄집어내어 아기 예수께 내어드렸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때 과연 준비되어진 상태로 오느냐? 여러분, 우리가 좀 중요한 사람 또는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도 준비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옷 입을 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무슨 음식을 대접해야 되고 어떻게 대화해야 되고 다 준비합니다. 하물며 마당의 왕 되신 예수님께 경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준비 자세가 과연 어떠한가 우리는 심각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몸가짐도 준비하고 마음가짐도 준비하고 미리 준비해야 마땅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별하여 지키라. 이것은 모든 준비해라 라는 말씀과도 충분히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미리 준비한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은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마는 이 예물에는 대단히 영적인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116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황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말하자면 왕이신 예수님 앞에 합당하게 아기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왕 되신 예수의 권위에 걸맞게 합당하게 황금이라는 것을 예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드려 만유주 섬기세라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37절을 보면 이 유향은 본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게서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략은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사람 되신 예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의 상징적인 의미를 그 당시는 충분히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승리에 따라서 그들은 아기 예수께 매우 적절하고도 영적인 의미가 담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물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물을 드렸던 동방 박사들의 이 헌신과 이들의 준비를 우리는 결코 잊어버리지를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인 대통령에게 선물을 마련한다면 아마 우리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잘 준비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아무런 정성도 없이 되는 대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들은 새돈이 들어오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때 쓰려고 말입니다. 만일 새돈이 없다고 하면 헌돈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의 여러분 재미있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헌돈을 깨끗하게 다른 길에서 바쳤다, 그런 이야기도 우리는 곧잘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합당한 예물을 그분께 드렸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이 증명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리는가,
얼마나 준비해 드리는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증명하는 그런 증거물이 된다는 이야기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도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사람 대신 예수님 앞에 합당한 경배를 드립시다. 정성이 담긴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사랑이 진실함을 증명해 보기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 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2020년 성탄절, 내 생에 잊을 수 없는 한 획을 긋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동방의 박사들처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리고 내 사랑을 주께 드림으로 주님 앞에 합당하게 여기심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 사람은 주로 밤에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도 밤에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들은 이른바 메시아의 별을 보면서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불과 10km 남짓되지 않는 곳에 위치합니다. 걸어가더라도 몇 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지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 이런 밤에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은 여행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평안한 심정으로 잠자리에 들었을 겁니다. 그때 그들은 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봤습니다.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때로 꿈을 통해 하나님은 계시를 보여줄 때가 곧잘 있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계시의 내용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거든 돌아와서 고하라고 하는 임무를 주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셈은 왕으로 나셨다고 하는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물론 박사들은 헤롯의 속셈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헤롯의 속셈을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들에게 지시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동방의 박사들은 다른 길로 자기들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일 이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헤롯으로 돌아갔다면 어떤 결과가 빚어졌을까요? 그 길은 사망의 길이며 멸망의 길이 되고 말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미 왔던 길, 우리가 잘 아는 길로 되돌아가는 것 쉽고 편할 수 있습니다. 왜? 한 번 와봤기 때문에, 한 번 해봤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아는 길이라고 방심할 때, 쉽다고 자만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을 고집 부리며 걸어갈 때, 그 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지시하신 길은 그들이 가보지 않은 생소한 길일 수도 있지요. 더딜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분명 그들은 자기들의 고국에 무사히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원하는 길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쉬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그 길이 더 좋은 길이며 우리에게 최상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러분, 바울이 환상을 하나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 정말로 복음의 사역을 원활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을 들며 요구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환상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사역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사역을 계속적으로 막으십니다. 바울은 결국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막으신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 이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의의 길, 바른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목자장 되시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늘 순종하며 따라가면 그것은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원하는 길, 내 욕심의 길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는 길. 여러분, 양은 철저히 목자만 따라가면, 목자의 음성에만 순종하면 언제나 그들은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보장되어집니다. 쉴 곳이 보장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인도하러 오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은 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리 코로나가,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아무리 이 지구촌이 뒤죽박죽 흘러간다 할지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길이라고 하면, 내 욕심을 따라 걷는 길이라고 하면 즉시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길,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행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길을 걷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매일 우리 걸음을 뒤돌아 볼 수 있어야 하고, 내가 가야 하는 길을 우리 말씀 앞에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맞이했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아기 예수께 합당하게 경배하며 합당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2020년 성탄절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20년 정말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이런 날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될 만큼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이상한 일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한 해 동안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탄절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성탄을 맞이할까? 우울한 성탄절, 힘든 성탄절이 아니라, 세상은 힘들게 하고 세상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지만은 기쁨으로 영원한 생명 주신 그분을 맞이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합당하게 경배하며 우리 성탄을 맞이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최선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작정합시다. 비록 2020년 성탄절이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 예배가 비록 영상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우리 함께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사람에게 전함으로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해 있는 수많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쁨을, 소망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2020년 성탄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오늘 수요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비록 하나 우리가 흩어져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2020년 성탄절 어떻게 맞이할까?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들과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우리 또한 이렇게 성탄을 맞이하고 성탄을 경험한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특별히 하나님 내년 1월 3일까지는 더 혹독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더니 모든 우리의 성도들 이 코로나의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자, 성부, 성령 삼일째 하나님만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고 우리 성탄절 실시간 영상 예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